프랑스의 물리학자 또 화학자로 유명한 키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 키리 부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랐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학교 갈 때 뽀뽀해주고 오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잘 때도 뽀뽀해주고 하는데 자기는 엄마가 한 번도 뽀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유럽은 더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엄마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자기 엄마는 단 한 번도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혹시 친엄마가 아닌가?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던 것이 뭐냐면 엄마가 평생 결핵을 앓으셨고 그 결핵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뽀뽀를 안 해준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뽀뽀를 안 해준 거죠. 왜냐하면 안아서 뽀뽀해주면 감염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오해해서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라기서는요 바로 이런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주전 430년경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힘입고 이제 와서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수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제 건축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잔뜩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였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관대해도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자치권을 보장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한 삶을 초래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약해진 틈을 통해서 주변 임금 국가들이 계속 약해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오랜 가뭄으로 농경지가 황폐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포로 시대보다 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뜨거웠던 신앙이 식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서운한 마음이 점점 삭트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이제는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까지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의심 또 이스라엘의 질문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질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기대에 실망이 생길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보편적인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3주 동안 귀한 강사 목사님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설교 듣고 또 현장에 와서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어요. 저는 길강호 목사님은 이전에 몇 번 교제했지만 이병석 목사님과 이준영 목사님은 사실 한 번도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병석 목사님 그 간증해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 화성인가 어디에 장로님이셨는데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섬에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서 목회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 거죠. 그 육남매를 데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도우면서 목회를 했는데 알다시피 그 사모님이 이병석 목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어린 아이가 엄마 그 대소변 다 받아내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참 이게 보통 고난입니까?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 육남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춘기 때 막 반항도 할 수 있는데 아빠가 목회한다고 큰딸이 아빠가 주일학교 도와준다고 섬으로 들어가다가 밀물에 익사하고 죽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거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는 거죠. 그 이준영 목사님도 제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1주, 2주는 제가 현장에 왔지만 3주 때는 여기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아주 처음 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이제 가평에 목사님 계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성품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주 좋으세요. 근데 왜 이런 귀한 목사님에게 이런 암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9년 동안 늘 한 3개월 전에도 이게 갑자기 천공인가 뚫려가지고 거의 응급실에 요즘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 진료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 시간에 본인이 수술한 의사가 그 현장에 있어서 살았지 만약에 의사 없었으면 거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믿는 목사님, 성품이 좋은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거죠. 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가 불공평한 상황을 당할 때 이게 시험에 듭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비슷한 항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시느냐 이거죠. 왜 저 악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신실한 성도가 아주 회사에 취업해서 아주 열심히 인정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 중에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좀 이게 방황기도 있고 이렇게 취업을 못하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회사에. 근데 워낙 이제 인정받고 하니까 그 회사의 친구의 소개로 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실력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근데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상사한테 술 대접을 잘한대요. 술 대접. 그리고 겉모술수에 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자기보다 오히려 친구가 성질이 더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막 상사들한테 술 대접을 잘하니까 이 성질을 잘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성실한 친구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저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때 이게 뭐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뭐지? 이런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뭔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방식으로 나의 사랑을 곡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때 애들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뭐 사달라는 거 사주지도 않고 야단치고 하니까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지만 너 왜 판단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야곱이기에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야곱이기에 사랑하신다. 자, 2절. 자, 우리 빨간 것, 노란 것입니까, 여러분? 노란 것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였어요.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가 장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영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난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세번역으로 말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것은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징계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랑의 정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4시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거기에 축사를 합니다. 5분 안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축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축가를 해줄까 하다가 3가지 간단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 안수 받는 여러분 축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직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그 설교는요, 이 현장에 오지 못해서 이준현 목사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미디어 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미디어 팀에서 쫙 성가대 비춰주고 찬양팀 비춰주고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요 몸이 아파서 멀리 출장 갔대 이 교회 못 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가대 딱 찬양을 하는 걸 딱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가대 찬양 그날도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가대를 보면서 제 눈에 클로즈업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우리 박윤순 권사님, 세 번째 줄에 장덕수 집사님, 네 번째 줄에 경화예요. 내가 이제 허락도 안 받고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그 가족이 3명이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장 집사님이 저희 교회 20년 전에 저희 오셨어요. 그때 경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경화가 이제 여러분 알 청년이 지금 거의 40이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를 겪고요. 근데 우리 나중에 집사님 통해서 알아낸 게 경화가 아주 건강한 아주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요. 거의 뭐 1년을 중환자실 그건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우리 박 권사님이 간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지금 그렇지만 지금 장애를 겪고 있죠. 제가 이제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 부모의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화도 본인이 이렇게 건강한 아이였는데 그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내 평생을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아픔이죠. 그런데 왜 믿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셔요? 그 우려는 이유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오늘 그리심 성가대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항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살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에돔 이야기를 하면서 에돔은 무너졌는데 우리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하는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에돔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회복시키고 싶어도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징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에돔은 아무리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차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야곱이기 때문에 내가 야곱은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그 축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에 그 두 목사님, 우리 길강호 목사님은 이제 아주 그 깊은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은 이제 간증이 있었죠. 그 두 목사님이 놓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쓰러지고 누님이 물에 빠져 죽고 이럴 때 얼마나 그 시험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그분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죠. 믿는 자도 여전히 실패하고 사업에 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서 회복이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흘러 샘이 넘쳐 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채움을 얻는 샘이다.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 샘을 이른비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른비로 가득 채우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서는 고난의 발자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고난의 발자국.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발자국에 이른비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해주셔서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세노래요. 이게 뭐냐?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아내와 둘이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이 민망하잖아요. 너무 눈물을 나면. 왜냐하면 아내가 분명히 여보 당신 요즘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을까봐 눈물을 참고 근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저런 고난의 골짜기에 그분이 그때 고난을 받으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움푹 파인 그 고난의 발자국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채워주셔서 그걸 넘치게 해주셔서 이제 강단에서 지금 우리 교회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눈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와 또 간증을 주셔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